그 방성기 목사의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오래전에 그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그 개업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떠한 내용인고 하니 오래전에 그에게 은행 돈을 횡령한 사건을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교회에 헌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행 돈을 횡령한 그 수표를 추적하다가 교회에 바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그 횡령한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 돈을 횡령한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할 수가 있으며 또 11조를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또 은행 돈을 그렇게 횡령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참 교회 열심히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의 헌금도 이제 많이 한 축에 속했을 것이니까 교회에서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의 전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중수한 후에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면서 막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9절에서 거의 한 절이 한 번씩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전. 그냥 우리들 교회에 그냥 이 공동체 모임 생각만 해도 감격하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전이 되었는데 그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맹세한 것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일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 맹세에 대해서 견고한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언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견고한 언약은 먼저 지도자들이 했고 느지님처럼 나의 부족과 비천을 아는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첫째 언약이 불신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적용으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지만 오늘 주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오늘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서약을 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 사고 팔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주일 예배에 모든 예배에 올인하겠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어요. 암몬, 모압, 가나안 사람들, 또 애굽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도로 포로 회복이 돼서 왔어도 이방인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나아가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종이 됐는데 주일 놀아갖고는 장사가 안 되고 경제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주일날 놀면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결혼과 이 주일 성수를 언제나 쉬운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가운데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계속 주일을 성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렇게 기독교가 돌면서 이제는 소위 일요일이 노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 옛날보다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한다 그러는 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일 성수,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이제 그 복의 개념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 구별됐다는 뜻이 이제 결국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복 주시려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는 개념은 이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라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별된 가치관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주일날 뭐 어떻게 물건을 사고 밥을 뭐 어쩌고 저쩌고, 주일날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사실은 입으로는 오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눠주는 거를 경험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이제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게 바로 거룩이고 구별이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나눔의 이제 정말 그 법칙을 알게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남을 나눠주는 거, 이거를 배우려고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31절에 보면은 안식년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 안식년에 7년이 되면은 이제 쉬라 그랬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땅도 7년 만에 한 번씩 쉬면은요,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효율성 있는 토지로 바뀌는 거, 쉬면서. 근데 그때 저절로 난 소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려는 거예요. 여기 법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저절로 난 소산들을 다 먹으니까 나는 쉬어서 좋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어서 좋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길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갚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 7년은 완전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탕감해주라.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갚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빚이 탕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갚을 길 없는 빚이었는데 탕감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에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 빚도 탕감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평생의 빚쟁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안식일의 개념은 결국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바로 안식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6년 벌고 1년 구제, 복지에 쓰고, 이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자는 탕감해주고, 우리 작년에 성탄원금은 개인 파산에다 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1년이 지나면서 지금 10명만 파산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해주겠다 그래도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대서 개인 파산 신청하신 몇십 명을 이제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드렸던 성탄 헌금은 계속 이제 지난 11월에 드렸던 추수감사 헌금은 모조리 다 북한 어린이들을 향해서 여러 단체로 나뉘어서 갖고, 이번에는 이제 참 태안반도
또 태안 사태로 원유 유출 사건에서 너무 힘든, 그리고 이제 또 그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에 그 수마가 덮쳐가지고 30분 동안 온 나라가 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공표된 이 짐바브웨, 아프리카, 여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제공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의 조금이나마 그 보냈습니다. 거기는 이불 가지고 그 전체 인구의 83%가 이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급 기호, 그러니까 구호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정말 몇 군데밖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야 될까 끊임없이 살피고, 또 그 도와야지 될 것도,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디다 도와야 될 것도 잘 모른답니다. 우리가 항상 돕는 것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이렇게 돕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가치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돕고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인가. 아까 이 횡령에서 11조 했다는 이 분보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하게 보이고 너무나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종교적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행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뭐 위장, 무슨 뭐 전입이나 무슨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관행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정직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혼론에 의한 이 유혹에 정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신약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를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또 갔다 왔다가 이거 다 시행되지 않았어요. 다 유함에 없어졌는데 이제 내겠대요. 성전세는 뭔가 하면은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드리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대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 이런 속전을, 그러니까 누구도 안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속전은 자기가 정말 대신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안 드릴 수가 없는 이 속전.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지 되는, 아무리 없어도 이 속전은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그럼 음식이 필요해요. 뭐가 다 필요해요. 아주 최소한의 필요 경비가 있어요. 거듭났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또 최소한의 양식으로 말씀을 보고 양육받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자라가야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경비가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 최소 경비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유지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인데, 그런 것도 안 하다가, 왜냐하면 성전도 없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벽이 중수되고 나서 성전세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그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겠다고 또 맹세를 했어요. 33절입니다. 시작. 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유의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에 뭐 진설병, 그 떡이죠, 소제, 번제, 이런 모든 예배, 이것을 이제 이것이 아까 성전세가 여기에 쓰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전세가 이제 쓰인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여서 이런 공간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선은 예수를 믿고 또 자기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맨 처음에 나가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는 이런 우리가 모일 공간이 첫째는 또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항상 자기 자신부터 하고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전세를 이제 내는 이유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인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거 아까 이제 성전세 내는 얘기했고, 미리 준비하는 거는 34절이에요. 3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번제를 올리고 소제, 화목제, 뭐 떡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를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불이 꺼지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모든 열정의 불이 딱 꺼지면은요, 거기는 번제고 뭐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모든 사람들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미리미리 예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혹시 정말 저기가 먹구름일까? 뭘까? 예배를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번 주일에 컨디션은 어떤가? 우리 온 가족이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제는 또 늦게 들어와서 술 먹으면 오늘 당연히 못 갈 건데, 이렇게 늘 불이 꺼질까? 불을 늘 피워놓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사장 레위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그 나무를 늘 해놓는 순서를 정하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족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여기 제비 뽑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협력이 중요한지 몰라요. 모두가 지금 합력해서 나무를 해다 놓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해다 놓는 이것도 다 예배하는 하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 교회는 참 적용이 되는 것이, 이 성전 세팅에 제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제비 뽑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성전 세팅에 참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성전이 없을 그때에 가서 그렇게 성전 세팅을 했지. 우리는 카펫을 깔고 걷고 이 음향을 설치하고 예배 끝나면 이거 다 치우고, 옛날에 성막시대의 무라리가 맨날 그 무라리 자손들이 무거운 이것들을 다 운반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카펫도 걷고 다시 깔고 이 모든 거. 그러므로 특별히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를 해보면서 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정말 냉난방도 안 되는 우리들 교회에 미리미리 기름, 석유 다 갖다 넣어야지 되고, 또 끄면 혹시 불날까 다 끄고 가야지 되고. 그러니 이러다가 성전을 주면 우리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왜 갔냐 하면은 그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 그러고 목회자 사례비는 또 당분간 없다 그러고 헌금의 모두를
거의 구제에 쓰는 이런 규약이 있어서 쫓아서 갔다가 그다음에 금세 그 교회가 분열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너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주말에 쓰고 주중에는 학교를 쓰면 그만이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정말 써보니까 주중에 쓸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도 없고 호텔도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정말 많아도 아직 호텔 수는 못 따라가잖아요. 교회는 진짜 많을수록 좋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제가 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가.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원천 침례교회 부흥회를 제가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있잖아요. 여기 학교가 5,000평이잖아요. 교회가 5,000평이잖아요. 어찌나 건물이 많은지. 어른들이 와 사는 동안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가져왔어요. 그냥 24개월 미만은 신관 1층 뭐 민들레방, 25개월에서 4세는 어디 데이지방, 5세는 해바라기 방, 6세부터 2학년, 3학년부터 6학년, 24개월 뭐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불쌍한 것이 이렇게 다 데려오면 곳곳에 방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와도 애들끼리 다 따로 놀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 예비를 하고 정말 교회 건물이 없다고 없는 것이 좋다고 그 누가 말했습니까? 이상주의자는 곤란한 거예요. 말이 앞서는 공약과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제가 20년 이상 큐티 모임을 해오면서 이렇게 헛된 공약을 했다면 오늘날의 큐티 운동과 우리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기대하고 굉장히 의로움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 공약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이고 목회고 다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되는데 이 허황된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다 너무나 도덕과 윤리적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못 보기 때문에 허황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고 허황되기 때문에 허황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공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된다면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잠시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낭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황된 약속을 하는 사람은 결코 나중에 성도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이게 벌써 건물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임대료 대신에 다른 것이 또 나가지요. 장학금. 그러니까 임대료가 점점 많으면 점점 비싸지면은 그 돈이 임대료로 나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굉장히 그 책임이 정말 책임 있게 일을 못하는 거죠. 임대료가 점점 비싸가는데 그건 남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돈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교회를 그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 그 원천교회처럼 목사님이 이사장이고 이럴 경우에는 설립자가 하나가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와 학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으로 정말 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11조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건 안 하면 또 망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저희들이 세 번째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첫 번째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두 번째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성전세를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5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자서산에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제 11조 회기가 지금 강조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문제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조금 한다고 쭈눅 들고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 액수에 따라서 또 교인들을 차별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아까 그 횡령한 사람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어떤 이는 아예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하냐면 11조는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을 날마다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1조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11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11조로 시간과 애정과 그거를 드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꼭 재물만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웨슬리는 또 그랬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될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돈의 사용처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신명기 14장 23절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에요.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인생사의 흥방성쇠가 하나님 경외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최고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조를 명령하시는데 이제 11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건 뭐 너무 현실적으로 크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11조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냐 정말 돈이냐 이거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11조. 오늘 첫 열매 맏아들 처음 난 거 처음 익은 밀가루 좋은 거 처음 거 좋은 거 10의 1 당연히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혼이 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11조에 대한 법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26장, 레위기 27장 이런 11조에 대한 명령이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가정 중수를 하기 위한 역할을 지금 이제 교회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내 대신 교회가 해주고 거룩한 성도 가치관을 넣어주는 이 교회가 너무도 고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보면은 이 본질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육적인 성전이 있어야 본질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성전세와는 다른 그냥 자기의 은사별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이 11조가 아깝고 예물이 아깝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는 또 하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너무나 하는 게 아까워. 이렇게 천물 만물 좋은 거 다 주님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해서 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도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재정을 외부로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항상 외부로 쓰는 것도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나서 외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방글라데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정이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중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자체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것을 아시고 3,000명이 되오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도 지금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은혜 아닙니까? 진짜 하나도 성전 건축 헌금을 맨 처음서부터 하고 모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스스로 기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가정 중수를 위하여서 이제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없고서야 어떻게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가정 중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 주실 걸 믿어요. 이 온천하 1, 2, 3, 4가 모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모든 경제생활은 헛것이 될 것이에요. 돈을 벌어도 이상한 데 다 나갈 것이고 하루아침에 주님이 가져가실 것이고 또 자손대에는 유지가 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날마다 달마다 확인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를 달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10의 1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10의 1조를 안 하고 월정 헌금해요. 대충 자기가 생각해서 얼만큼 띄어서 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11조하고는 너무나 신앙 고백의 차이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스스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고 2조 3조를 나그네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더 구제헌금까지 더 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안 해도 되는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주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온전한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갔다 왔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너무나 여러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안 받겠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상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물질 축복 11조 하면은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처음에 그 안식의 개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는 11조 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교회, 그리고 또 그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적어도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는 수가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일 성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말 축복하지 않느냐는가 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자, 이렇게 11조를 반드시 해야지 되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8절에 자기네들이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38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이 헌금을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서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목사 싸우는 거, 다 돈 때문인 거예요. 장로들도 이게 돈을 많이 결제하는 부서를 다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중심에 싸움의 분쟁이 이 돈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돈, 다 돈. 그래도 20년 이상을 지나면서 이런 문제 비교적 문제 없이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도 돌아온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한 유다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거든요. 우리는 그 돈을 만지는 사람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결산 공동회의를 이번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늦은 밤중에 글쎄 그렇게 예결산 한다고 그러는데 다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린 또 시간이 없어서 그때밖에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그때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면은 그 숫자를 알 거나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합쳐서 그냥 이 꼼꼼하게 감사를 해줄 분을 우리가 미리 세웠죠. 그죠? 미리 다 감사를 거쳐서 공동회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갖고. 그거 전문가 아니면 그 숫자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 세워서 공동회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헌금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교회가 전도해주고 가정 살리니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다 견고한 언약의 인친자들인 걸 믿습니다. 좀 부흥이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애정이 회복되고 새살이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물질도 회복되고 이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 하면서 헌금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적에 진짜 제가 가까운 데 사람들만 봐도 11조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거의 다 진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물질 축복을 하나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들 교회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특별히 옆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가. 속으로 근데 나는 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가서 회개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 헌금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이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지만 이 골방 신앙이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10장 38절 후반부에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곡간의 2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문지기 제사장 이 섬기는 사람들이 골방에 있다고 그랬죠. 헌금도 쓰고 남은 것들 이게 골방에다 갖다 뒀다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하되 또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골방 신앙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골방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골방 헌신이고 골방 믿음이고 골방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골방에 언제나 대책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축되어 있는 골방 헌금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천주교 가면은
성가대도 다 안 보이는 데서 헌금을 해. 노래하는 자들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하면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골방신앙이라고 생각을, 골방헌금, 골방기도, 골방헌신, 이런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I'm a pastor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만큼 주목받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수입이 엄청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첫째 묻는 질문이 당신 월급 얼마예요? 그렇게 이제 묻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난 25년 동안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지만은 그 교회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근데 이제 오랜 목사가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3년 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너무나 히트를 치니까 그냥 그 인세로 25년 동안 받았던 그거를 한꺼번에 갚았다는 거예요.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 인세로. 그 이후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대요. 30년 전 아내와 결혼한 워렌 목사는 매년 1%씩 11조를 늘렸다는 거예요. 결혼 1년째에는 어떻게 11%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물질주의 속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는 결심의 표시가 이제 11조였는데 이제 자기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0의 9조를 내고 10의 1조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러겠죠. 나도 줘보라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는 미리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맨날 리고렌 목사 보고 당신은 누구냐 물어볼 때 자기는 I'm a pastor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안에는 사랑과 진실과 정직과 투명과 정의와 이런 검소한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 I'm a pastor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물질과 명예와 영향력, 이 모든 물질과 명예,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제가 또 이쯤 돼서 이 본문이 나오니까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4대째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대학교 때 망해가지고 제가 장학금 받아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는 반주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녀가장이잖아요. 내가 등록금 벌어 쓰고 용돈 다 벌어 쓰고 집에 생활비까지 내는데 내가 11조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기특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띵겨먹고 가끔가다 월정원금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돈을 하나도 못 쓴 거예요. 아셨어요? 진짜 돈이 널려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쓴.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자기 수준에서 하면 될 것인데 난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저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버는 돈 이런 것들을 10에 1조, 2조 그냥 어떤 때는 전체를 다 드리기도 했어도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11조를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버는 게 워낙 조금이니까 11조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일 땐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갔어요. 제가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지, 언니 도와줘야지, 곳곳에 애들 해야지. 11조 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제 주인이 되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버는 거 없이 이제 점점 여기 올인하니까 예고 강사도 다 내려놓고 점점 없어도 제가 그걸 꼬박꼬박 했는데 우리들 교회 하면서는 이제 점점 더 제가 없어지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예. 난 드릴 것만 있고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옛날서부터 큐티 모임 할 때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도 늘도록 부하고 귀했다 그래서 큐티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도록 부하고 귀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한테 무슨 돈이 생길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거 인세를 건축원금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이 책이 잘 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엔 한 권, 두 권이라서 미미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권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렇게 점점 11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인세가 제가 그 최소한의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걸 훨씬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0에 1조를 들이다가 2조를 들이다가 3조 들이다가 4조, 5조 들이다가 6조 들이다가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돈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걸고 피아노 그렇게 열심히 치다가 내가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론 목사님은 25년 동안 받은 다음에 갚았다고 그러지만 전 처음부터 안 갚았으니까 약간 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저한테 주시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다 싸우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인간한테 그런 것이 되니까 기적이 따로 없고 천국이 따로 없고 그 날마다 제가 이게 책을 그렇게 건축업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책을 소개하는데도 전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하려면 책 팔러 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위하여서 우리들 교회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찾고 있는 자를 점점 더 부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정말 이렇게 11조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옆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게 저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적에 동참하셔서 먼저 그렇게 뭔가 나중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될 걸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 지나서나 그냥 조금이라도 나한테 해야 될 것. 근데 안 지나서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더 드리는가 생각을 할 적에 우리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면은 제가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게 감사가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실은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해보라고 하늘의 복을 정말 쏟아 부어서 하는 걸 시험해보라고. 근데 정말 물질적으로 보면 남편이 있을 때보다 지금 제가 훨씬 부한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 진짜 제가 돈 10만 원을 못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내려 주는 것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그게 전혀 제 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인생 모두 하나님 거고 건축원금이 나한테 아무리 들어와도 그거 내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도 그렇게 10의 1조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부하고 귀하게 해주실 걸 믿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모두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11조를 헌물을 감사하면서 골방신앙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10의 1조, 2조, 3조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푸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만은 이 악한 이 세상이 일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일 성수를 하며 참으로 이제 그 안식의 개념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은 거룩하고 구별된 가치관이며 그것이 결국 안식이라고 하오니 지금 우리가 나눠주기 위하여서 믿음을 나눠주고 참으로 재물을 나눠주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깎여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시간과 재물과 모든 감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세상과 연합된 가치관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하루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30분마다 1시간마다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오늘 11조는 아버지 안 하면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자체가 상급이라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이 11조를 드릴 때 주님은 도리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해서 내가 복을 정말 쌓도록 붙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재물의 현주소가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10의 1조, 2조, 3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대한반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것이 바닷물에 한 방울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이곳에 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빈곤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